자, 우리 마태복음 그 1장부터 중요한 주제만 한번 좀 짚고, 그리고 오늘 20장인데요. 마태복음 20장인데, 그 20장 내용을 좀 보면 되는데, 우선은 마태복음 1장에, 자, 1장은 족보 얘기. 자, 이제 뭐 이 정도는 다 알죠, 그죠? 자, 족보 얘기가 나오고, 자,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 되신 바로 그 다윗이다. 그 사실은 요 얘기는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좀 좋아요. 36, 37장에 보면 거기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거고 그 목자가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그 완성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 백성을 세울 거고 참된 성전을 세울 거야. 이 얘기가 이제 에스겔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 다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사장이 시험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이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아, 예수님 바로 그 다윗이고 그래서 구약의 성취이시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5장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는데 5장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산상수훈 이야기를 7장까지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산상수훈. 그래서 꼭 뭐가 같냐면 40년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우리가 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요하신 것처럼 자, 율법을 수요하신 거 우리가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수요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독특한 나라를 만드시기에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하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주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다윗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하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할 나라.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빛을 비추는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율법을 수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더라? 그래서 마음에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임해. 먼저 마음에 임해야 돼요. 그게 이제 팔복이죠. 팔복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장에 보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한다고. 아까 말했지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빛을 비추어 땅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고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게 이제 제사장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들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착한 행실을 보여 착한 행실을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또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왜 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8장, 9장, 즉 우리는 죄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불치병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질병에 걸려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서 이제 그렇죠? 뭐냐면 죄를 고쳐주러 오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8장에 여러 병들을 고쳐준 다음에 9장에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그때 이제 믿음으로 중풍병 침상에 누운 중풍병을 데리고 오죠. 지붕 뚫고 이렇게 내리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 즉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의 질병 가운데 있어서 우리 8장의 나병 환자, 또 열병 환자, 그리고 그 중풍병 환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또 중풍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의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서 주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오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작은 자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 9장이 또 중요한 얘기 우리 가 뭐냐면 마태를 부른 장면이 나온다. 제자를 부른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를 부른 장면이 나와요. 마태는 누구다? 세리고 즉 그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왔냐? 바로 그런 병자들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죄사함을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예수님이 마태에게 들어가서 같이 그 집에서 거하면서 먹고 마시죠. 그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이제 교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왜 네 선생은 지금 죄인들이랑 세리들과만 있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9장 12절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작은 자. 그러니까 그 죄 많이 짓는 사람을 부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자, 요 상태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8장에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다? 작은 자라고 표현했다. 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나와야 돼.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리 마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누구나 알고 그래서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먹고 주님과 마시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9장에서 하는 얘기였었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라는 거는 뭐와 좀 구분해 설명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죠? 이제는 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참 이스라엘을 세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 그들은 누구냐? 지금 9장까지 설명한 작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2제자의 특징은 다 뭐야? 마태를 통해서 이미 다 설명되어진 거예요. 세리 마태를 통해서. 즉 죄의 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새 이스라엘인 거죠. 참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보면 11장에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 11장을 넘어가 보시면 11장 25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이게 누구야? 아까 작은 자들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굉장히 통일성 있게 지금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작정했다. 26절을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 와 치유를 받았듯 우리는 죄에 눌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얘기가 12장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이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 왜 그랬을까? 자, 12장 22절부터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병이나 열병 이런 거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부패,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그 죄의 부패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죄의 질병 가운데 걸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감각적인 거에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 이유가 뭐다? 우리를 누가 얽매이고 있다. 바로 사탄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시러 오신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가 된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다? 우리는 죄의 질병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을 통해 부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눈이 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 자, 지금까지 말하면 보세요. 11장까지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이야. 자, 그런데 그들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마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또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낮춰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이제 13장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듣게 됐죠? 어떻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그것은 밭이 좋은 게 아니라 농부,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그 밭을 기경시킨 거지. 이해가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바로 그 농부가 돌을 걷어내고 길가에처럼 딱딱한 마음을 갱이를 쳐가지고 완전 뒤집어 버리고 거기에 씨를 뿌려 물을 주고 이 모든 과정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과정을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그게 뭐다? 복이다. 이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과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복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지금 굉장히 그 통일성 있게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을 계속 특강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가면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죄인됨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며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메시아 구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 죄를 치유하실 거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 그건 뭐예요? 죽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14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14장 27절 보세요. 자, 잘 성경 있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너희들은 믿음이 작구나 라고 하는 걸 지적합니다. 왜 너희는 뭘 두려워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는 사실은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두려운 것처럼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두려워하냐? 왜 넌 믿음이 적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뭘 설명하죠? 믿음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맞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치유하시는, 또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그분이 다윗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데, 도대체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뭐지? 자, 그 믿음이 뭐냐면 15장에 가면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5장이 뭐 손 씻고 밥을 먹지 않았던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랄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내가 뭔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우리로 말하면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믿음 없음으로 지금 고발당해. 14장에 니들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건 뭐지? 내가 뭔가 전통을 지키고 뭔가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 진짜 믿음이 뭐지? 그때 15장 21절이 중요한데 그 21절부터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 기억나시죠? 나는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령이 가난하죠? 그리고 뭐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에겐 은혜 주지 않을 거야. 그때 주님 이 여자가 뭐라고 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개와 같아요.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받아야겠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28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자 14장에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라고 하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크다. 자 믿음이 뭐냐? 자 우리에게 보자고요. 우리도 태어나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굉장히 딱 습관이 돼 있어요. 그죠? 주일 성도도 하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물론 이것도 무너지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아주 잘 돼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조차 그들의 부르심이 다 사실 자격이 없어 부르시고 작은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인데 근데 주님은 지금 이제 누구와 싸우기 시작했다? 제자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니들이 진짜 믿음이 있냐? 근데 너희들은 믿음이 적구나. 그럼 믿음이 크다는 게 뭐냐?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 그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 나는 오늘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정말 이해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걸 설명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가 죄의 질병 가운데 있으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오늘도 있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 이 죄에서 이겨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심령이며 그런 기도가 더 절실해지고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게 믿음이 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뭔가?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 믿음에 대한 논쟁을 한 다음에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도대체 너희는 뭐라고 믿는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믿음의 내용을 묻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왜 따라오는 거니? 그죠? 여러분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곳은 만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만신전. 내가 필요한, 뭐, 농사 짓는 신, 농사 비 내려주는 신, 자녀 낳게 해주는 신, 나 직업 뭐 잘 되게 해주시는데 소원 성취하길, 그 잡다한 신들이 많은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신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지금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여 너희들은 나를 왜 따라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었다. 니들 예수,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죠. 뭐라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아. 바요나시구나. 그게 복이야. 이걸 알게 한 거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네가 알게 한 거야. 좋아. 맞아. 그런데 내가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넌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들도 믿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내용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는 죽을 거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려함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웰빙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그 죄의 문제를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를 높여주는 메시아. 나를 크게 해주고 화려하게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럼 진짜 신앙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적구나. 진짜 믿음이 큰 것이 뭔지 아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믿음이 큰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17장에 그래서 뭐가 있다? 변화산상.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 나오는 엘리야, 모세 나오잖아요. 같이 변화된. 엘리야는 뭐와 싸웠어요? 유혹과 싸웠어요. 그죠? 이세벨과 세상의 유혹에 완전히 물든 아합과 대적했던. 모세는 누구예요? 핍박. 그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탄이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데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또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재미와 내 쾌락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건 유혹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사탄은 유혹과 핍박, 그 유혹과 핍박을 이겼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덧입었다. 지금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금 세상이 볼 때는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잡기에도 바쁘고 여러분들 실질적인 삶을 사는 것도 바쁜데 그거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켜 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세요. 너무 부해지려고 화려해지려고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의지하는 마음이 어디 생기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걸 설명해요. 여러분들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지금 싸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뭘까? 주님과 십자가, 내 믿음이 정말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오늘도 기도하는 내용은 뭘까? 그 예수를 이용하여 내 비전, 내 꿈, 이걸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내 죄된 문제와 오늘도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망하며 주님 저를 좀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야 된다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하고 고난을 이기지만 그 길이 정말 살 길이다. 그걸 17장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모세와 엘리야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며 그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그렇게 영광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다. 이걸 17장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엔 큰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이 볼 때 큰 사람 말고요. 세상이 볼 때 참 저 사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큰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옳구나. 정말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이 정말 옳구나. 너는 정말 큰 자였구나. 너는 정말 충성되구나. 라고 할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18장에 큰 자가 누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자는 누구죠?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큰 자라는 건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큰 자가 누구냐? 누가 커지는 거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주님은 근데 반대로 누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지금 어린아이 누구야? 지금까지 설명한 작은 자. 어린아이. 그 가난한 여인. 이게 믿음이 큰 자요?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진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9장에 여러분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오죠. 이 사람은 재물만 많은 게 아니고요.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의 행함도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전통을 잘 지켰고 또 재물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의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사랑이 정말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은 굉장히 번지를 하나 진짜는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자인 것 같으나 또 교회에서도 큰 자처럼 보이죠. 왜? 전통도 지키고 복받은 자처럼 보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실상은 그는 사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이 이런 어떤 큰 줄거리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우리가 봤던 거 아닙니까? 처음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우리가 비교를 했다고요. 처음 온 자는 일을 많이 했어요. 능력도 있어 보였고 일도 많이 했어요. 마지막 온 사람은 뭐 한 6시에 끝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시에 왔다고 했어요. 그죠? 저녁 5시. 일한 것도 없어요. 게다가 5시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주님은 비교합니다. 처음 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사실은 1데나리오는 약속한 데나리오는 하루 풍선 품삯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이 첫 번째 온 사람이 1데나리오를 받아도 기뻐할 만한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교를 하여 마지막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오 주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지금 이런 파격적인 예화를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한 걸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많은 일을 했고 훨씬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온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난 쓸모가 없어. 난 자격이 없어. 그런 나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은혜며 나에게 일을 맡겨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나리온도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지금 설명한 작은 자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고 이게 진짜 믿음에서 큰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정말 큰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16절, 20장 16절에 뭐라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진짜 큰 자는 뭘까? 하나님이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믿음이 뭘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게 뭘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아니 뭐 서울시장이 돼서 내가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멋진 말과 멋진 환호를 듣는 게 진짜 신앙이 큰 것일까? 성시운동을 해서 이 서산시를 복구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구호와 그래서 어떤 운동 본부장을 하고 뭐 서산시 뭐 기독교 연합 회장을 하고 아니면 청년부 회장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믿음이 큰 걸까? 아무 상관없다 이거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진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죄된 내 마음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나?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지금 세 번째인데 20장 17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또 뭘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앞서 우리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가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지매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난 제3일에 살 거다. 너희가 걸을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여기고 너희들도 나를 따른다는 건 바로 그런 거고 나는 그러나 십자가의 중독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영광스러운 이게 진짜 승리의 길이고 이게 진짜 승리의 길이야. 자 그런데 제자들은 끝끝내 또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다른 복음서는 이제 그 또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얘네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거예요. 나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영광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은 자꾸 이 세상에 죽으라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데 나를 좀 갈망하는 낮은 자가 되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세요. 이게 자기 성경이면 다 자기 성경이겠지? 21절에 이거를 빨간색을 치고 별표를 하는데 뭐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무엇을 원하니? 아 너무 중요한 무엇을 원하는? 그랬더니 얘는 뭘 원한대요? 나는 무의정 자의정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광스러워집니까? 큰 자가 됩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이 땅의 눈이 이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너 진짜 큰 자가 되고 싶어? 내가 진짜 말하는 큰 자가 뭔데? 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의정 자의정 정말 안고 싶어? 그게 뭔 줄 알아?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알아?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줄 알아? 진짜 하나님 원하는 큰 자가 되고 싶어? 너희가 정말 그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되 22절 할 수 있나이다. 이 사람들은 이 잔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광스러운 포도주 잔. 와, 내가 이 세상에서 축배를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는 그 잔은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난 마실 수 있습니다. 23절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아 맞아. 너희들 그 잔 마실 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내가 데려가 줄게. 넌 뭘 원하니? 자, 이 똑같은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지 보세요.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에서 앉아서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조차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잖아. 근데 지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통적인 특징이 뭐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은혜,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말을 하세요. 그때 무리들은 뭐라 하죠?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똑같이 말해. 제자들도 말했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얘기는 당신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말했잖아요.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야.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맞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언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난 당신 앞에 불쌍함을 받기로 합니다. 당신의 국리를 필요합니다. 그때 동일하게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죠?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니. 이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얘들아, 주님이 뭘 주기를 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예,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제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내가 더 영광스럽고 건강하고 이런 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봐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란 우리의 진짜 주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날 죄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머리 대시는 그 주님의 그 명령에 내가 오늘도 따라하지 못하는 중독병자. 내가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울이는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는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1장부터 20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만약에 나한테 종성아 너 진짜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뭘 대답할까? 나는 뭘 준비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바라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이걸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런 고민이 또 한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화두를 던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